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벨지카 신앙 고백서 1항의 첫 번째 시간. 그 주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벨지카 신앙 고백서의 제목을 먼저 한번 잠깐 살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벨지카 신앙 고백서가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벨직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벨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벨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벨기에의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 왜냐하면 엠든에서 처음에 모였을 때에 1971년에 이제 엠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컴페치오 벨지카 라틴어에서 나온 이름을 저는 그대로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초로 출판된 벨지카 신앙 고백서는 1561년입니다. 아마 최초로 개혁 교회가 이제 모였을 때에 채택했던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리문답으로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독일어를 쓰시는 그만큼 독일어 쓰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는 벨기에 여기에 벨지카이. 그 다음에 교리문답서는 제네바 칼빈 선생이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썼죠. 나중에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하나만 그 대신해서 우리가 아다시피 아르메니우스 파들의 그릇된 사상들이 많이 이제 퍼져가기 때문에 올데이터 법규를 이제 채택하기에 이르죠. 자, 아무튼 그 본래 벨지카 신앙 고백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따라 개종한 신앙인들이 함께 작성한 신앙 고백서다. 예, 아주 귀한 책이라고 저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41페이지인데요. 제 책에 보이는 책에 보겠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존재 1.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이제 임의대로 마치 이제 스테파누스가 이제 성경의 구절을 이제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장으로 돼 있는 것은 구분돼 있었어요. 라틴어에서. 그러나 절까지 이제 나눈 것은 스테파누스가 제네바 성경을 할 때에 시작되어진. 저도 처음으로 이제 신앙 고백서라든가 교리문답서들은 이제 질문으로 이제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백서들의 한 장, 한 항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나름대로 절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본래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1절 또는 뭐 1항 다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독특한 것입니다. We all believe with the heart and confess with the mou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유일무이하고 단일하신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고 불가해적이고 불가시적이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히 지혜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것에 넘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저도 이것을 볼 때에 이 무슨 말인지 어떤 때는 제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깔끔하게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영적 그리고 영적 존재다, 영원하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가시적이다, 예,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무한하고까지가 어떻게 본다면은 한 패러그래프인데, 그럼 이렇게 일항하고 하면 될 텐데 했는데 이제 영어에서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컴머를 찍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어쩔 수 제가 임의대로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영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완전히라고 하는 내용부터 나오는 것. 크게 이제 예,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폭 속에 있는 개혁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예, 그 영생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아마 떠올리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벨지카는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분은 삼위일체이신 영적 존재.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다. 라고 인간에게 지혜롭게 선하게 정의롭게 보이지만 완전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고백한다. 하나님에 관한 자세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고백 이후에 다시금 8항, 그렇죠? 8항에서 11항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3일초도 설명하게 되어지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벨지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을 하고 성경, 웨스트민스터는 성경을 먼저 말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거는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벨지카 1, 동그라미 1입니다. 벨지카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고백서, 이게 다른 고백서라는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와 비교할 때 믿는다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제 1항이 시작할 때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지식으로서 진행되는 모든 항목의 대표성의 중심체이다. 저는 이 벨지카 신앙 고백서가 매우 저는 우리들에게 큰 시사성을 준다고 저는 되게 보면은 뭐 아주 그 선을 분명히 이제 제시하고 우리의 믿는 바의 논리적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항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설명.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존재 보통 우리가 being 영어에서 being이라고 이제 제가 좀 낙서하면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존재
이렇게 하면은 be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또 다양한 존재의 또 다른 이론들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라고 하는 리얼, 리얼리티, 리얼리티. 그 다음에 본질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센스라고. 그 다음에 본체라고 이것은 이제 subsistence. 그 다음에 본질이라는 단어보다도 또 다른 영어 단어로서는 substance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존이라고 철학에서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existenc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기 이제 이런 성격들을 우리가 용어를 알고 우리가 존재라고 말할 존재라는 말이 이제 보통 하나님이라면은 삼위일체 전체를 이제 포용하는 것처럼 포함하는 대표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실제라고 하는 이 말과 실제 실제라고 하는 말과 여기에 본체는 같은 겁니다. 다시 좀 쓴다면 실제, 본체 이렇게 우리가 같다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본질 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실존. 자, 이러한 것에 그리고 이제 세 가지죠. 예, 본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일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 이게 다 존재니까요. 존재인데 존재를 쓸 필요는 없겠죠.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subsistence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존재를 본체를 이야기하는 본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이제 있으니까 이러한 분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이제 영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하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했을 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구나. 실존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성격이 좀 다르죠. 이건 특성을 말하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분이냐는 말할 때 형용사로 말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롭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실존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존이라고 얘기합시다. 네, 이것은 하나의 본질일 수도 있죠. 이런 본질이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 경험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다고 우리가 깨달아요. 깨달아진 거거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깨달아진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거룩이라 보이시겠죠. 다양한 내가 경험한 건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존은 경험한 본질, 어떠한 분, 또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실존을 깨달았을 때 본질, 그런 거죠. 뭐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실존은 경험, 보통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했을 때로 나타납니다. 본질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 그 다음에 본체는 특성, 존재 그 자체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정리가 되면 아마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 1항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고백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고백의 형태는 아다나시오스의 기반을 둔다. 이제 참된 신앙은 이것인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하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 속하는 신앙고백서 2장, 그리고 대교리문답서 6문 11문과 소교리문답서 4문 6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냐에서 시작을 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다.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과 실행, 이것이죠. 사실상 성경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다나시오스에 관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멀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또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을 우리가 말할 때에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 영적 존재. 계속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은 영적 존재.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전자는 일반 계시다. 그 다음에 후자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보통 이거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따라죠. 이제 1장,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장까지의 이제 설명입니다. 1권입니다. 1권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뭐 5장까지도 굳이 넣는다면 넣겠죠. 그 다음에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다. 이것은 보통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우리가 10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칼빈 선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사망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 인식할 뿐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창조와 구성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일반 계시로서는 못가능하다. 이것이 한계다. 이와는 달리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벨지카는 삼일체에 관한 고백을 8항, 성경에 관한 것은 2항에서 7항, 웨스트민스터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설명하고요. 뭐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자, 이 놀라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할 것은 벨지카 1항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무이하고 단일한 분이고 영적 존재. 이 고백은 삼일체 하나님의 완한 서론적 설명. 1장 시마 13항 2항인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일체를 설명하는 1권 13장이잖아요.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인 무한하심, 영되심,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벨지카 1항에서 했던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으로 모든 거듭된 것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무한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무한하심이고 하나는 또 뭐냐?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무하심이라는 이것은 감각으로 그분을 측정하지 마라는 의미고, 네? 하나님이 영원하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infinite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영적 존재다라는 육체적이고 지상적 사색으로 즐기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불가해적이지만 땅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이 땅에 비굴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게으름과 무기력을 떨쳐버리도록 신인동형 동성론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 이제 2항으로 갑니다. 또 다른 표지를 주셨는데, 자, 지금 첫 번째 표지가 뭐지요? 영원성, 무한성인데, 또 하나는요, 영적 존재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보다 친밀한 지식을 주시고자 자신을 나타낸다.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단일성. 그 다음에 세위격. 단일성과 세위격으로 우리 앞에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부를 때 성부가 성자와 다른 어떠한 분이 있다. 그래서 바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특성이 있고 성자의 특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뭐 삼일체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본문을 일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은 별지가 1항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유일무이하고 단일하고 영적 존재. 이것은 칼빈 선생이 이제 13장 1항과 2항에서 밝혔던 내용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유일무이하고 단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그가 3권 13장 1권 13장 2항에서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세 본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질이 하나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파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파랑 9항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랑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영원하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지,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 여기에 이 단어에만 관심 갖지 마라. 이 단어를 배제하지 말고 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에서 영원하심이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하기 쉬운데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그냥 하나님의 영원하심, 아까 영원하심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칼빈 선생이 이제 설명을 이제 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항이잖아요. 무한하심이란 뜻, 이거 영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감각으로 그분을 측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감각으로 그분을 측정하지 마. 영적 존재라고 할 때는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사색으로 즐기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 영성, 영적 본질 이렇게 말을 하나 다 봐야지 그냥 영 해버리면 팬텀이 있냐? 독일어로 니가이스트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감각으로 그분을 결정하지 마라, 이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뜻이 이제 수거가 되어 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과 영원하심을 구분하여 해석하면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예, 뜻이 무엇이냐? 감각으로 함부로 측정하지 마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구이다. 관용구로 해석하지 않고 개별 단어로 해석하고 나면 몇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 인간의 사색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를 간과하고 영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의미로 해석을 왜곡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분에 관해 언급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해석, 상상하지 말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 분석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실수들은 이제 계몽 시기에 자연신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중세 시대는 스콜라주의, 현대 신학에서 와서는 무신론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 인간이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진리를 말씀과 상관없이 이승으로 인간 측면으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선택자에게.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구원의 진리도 그렇고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지침이다. 이걸 이제 까먹고 되면 이제 돌토레이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은, 돌토레이트에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인간 측면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거든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철학이잖아요.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 또는 진리, 좋습니다. 이 진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철학으로 가서 결국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또는 이제 계몽 시대에 오면은 디점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에 오면은 무신론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인간의 철학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칸트의 철학이라든지 헤겔의 철학이라든지 뭐 스피노자의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그 철학의 뭐 플라토도 좋고 뭐 예 그 뭐
소크라테스도 좋고요. 뭐 다양합니다. 어쨌든 뭐 정말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는 철학자들의 다 관심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인식이고 하나는 의지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해결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인식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인식에 관해서 인간 철학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인간의 철학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범주들이 있는데 이 철학에는 범주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빼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스콜라주의. 그 스콜라주의의 방법을 바로 아르미니스 파들이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되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출발하는 거랬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예정 부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전적 타락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 믿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선택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선택된 자가 그렇게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산다? 사는 사람이 보여야지 뭐. 그러니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정을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다. 이 조건으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야기할 게 이제 돌토레이터에 가서 제가 정말로 길게 제가 이제 968페이지까지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제 책이죠. 그런데 이 벨지카 이 책을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벨지카잖아요. 지금 여기에 돌토레이터의 이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벨지카를 보니까 네. 그래서 스콜라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 보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지침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대심을 관용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대심을 구분하여 해석하면 하나님을 돌아다니는 귀신, 팬텀이죠. 팬텀이 돼버리는 귀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대심 또는 영적 존재라는 고백에서 우선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놓을 때는 하나님의 중점을 둬야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때는 행적을 그죠? 하나님의 솜이라는 불이다. 불태워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실없이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진노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가겠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대로 이 부분에만 우리가 동그라미 1에만 우리가 오늘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0까지 여기까지만 봤는데요. 여기까지만 오늘 본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원하고 여기까지 영원하고 불가의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유일하고 무의하신 하나님의 존재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1학의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